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모든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또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펼치시며 또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구하오나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비전의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 성취와 미축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역자들과 서진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데이빗을 준비하고 있는 고상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으로 또한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간의 강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 유형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치료제를 개발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일천 번제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에게 물으시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하는 장면이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솔로몬의 치세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에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모아두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윗이 왜 이 재물을 모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을 때 그가 재물을 모으는 게 재미있어서 그가 이 재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성전에 핑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 다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재물에 더 많은 욕심을 두어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왕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다윗은 재물의 뜻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자기가 받을 목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목숨을 다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영광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이미 충분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왕위에
치세 기간 동안에 통치 기간 가운데 안정적인 통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유프라테 강에 이르기까지, 메소포타미아 강에 이르기까지 정복을 해 두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블레셋은 점령하였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은 쳐들어가서 그들을 굴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맞이하는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보여주는 모습은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통치가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통치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충분한 방법들,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혹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들로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에 할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해야 될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때, 견고해 갈 때에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에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은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천 번제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한 후에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그 제물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다 탈 때까지,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물에 다 탄 후에 그것을 청소하고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다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이 제물에 문제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일천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장소는 기브온이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왕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행차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간, 또 번제를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통치를 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친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10년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 10년 동안에 솔로몬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꾸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는 그 동안에 점점 더 안정되어 가고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져 가고 강대해졌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한편으로 방심할 수도 있는데 또 그는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 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10년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이나 되었으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가 구한 지혜가 무엇이냐? 똑똑해지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서 현명한 또 지혜, 지식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목양해야 되는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서 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것이죠. 단지 똑똑함, 암기력, 다른 사람들은 100번 보아야 외워질 것을 솔로몬은 한 번만 보아도 외워지게 되는 그런 암기력 같은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법정 앞에 나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 그것을 솔로몬은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모든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깨닫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등불을 비추셔서 우리의 나아갈 발걸음을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